하나님께서 이 별명이 참 많으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의 속성을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죠. 우리가 보려고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께 대면하고 교제하듯이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 가운데도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하는 이것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둠 그러면은 모든 악의 또 죄의 어떤 그 대명사로 불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단에게 대해서는 어둠의 그런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이것은 하나님은 어둠이 없을 뿐더러 죄도 없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빛이시라고 정의하신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 그 본질이 그냥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모든 것의 근원이 그냥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일이 그 동기가, 그 근원이 모두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떨 때는 징계도 하시고 분노도 내시지만 그 모든 근원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며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해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존자로 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의존이라는 것은 사랑할 때, 믿을 때,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어린아이 막 태어나면은 모든 다른 어떤 동물의 새끼들보다 더 약하고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조금이라도 타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소나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면 조금 움찔거리더니 어미가 조금 핥아주면 바로 일어서요. 바로 걸어요. 그리고 젖을 찾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어떤 하나 된 상태, 절대적인 의존 상태, 이 연합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향해서 둘이 하나다 이렇게. 그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두 개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으로만 유지되고 사랑으로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떠나버리면 부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이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맞춰졌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깨어져 버리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형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정체성, 어떤 것입니까? 누가 교회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 이런 유명한 이름을 가진 교회야. 우리 교회 매체능을 가지고 지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목사로 정의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과연 그럴까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머리 밑에가 다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주인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각 공동체는 각각의 개인이지만은 또 하나로 유기적인 지체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각각의 지체가 모였지만은 결국은 머리의 의지를, 머리의 생각을, 머리의 성품을, 머리의 뜻을 각각의 지체는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DNA? 오늘은 다 다른 것 놔두고 사랑의 DNA.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머리가 몸된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교회의 구성원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사랑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특별히 예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훈련하고 배우고 실천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교회의 본질도 사랑이 돼.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뭐 숫자나 건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사랑을 잘하는 교회.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에 참 사랑이 없더라. 그 말이 맞는 논리입니까? 사랑하러 교회 간 거예요. 사랑하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그게 몸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초대교회가 어디 만만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장녀들도 있고 노마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에 감춰져 있지만은 죄가 드러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문제도 많았잖아요. 갈등도 있었잖아요. 싸움도 있었잖아요. 또 돈을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사역자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현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 수만큼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어떤 교회는 정치 얘기하다 서로 싸운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는 사상이 다르면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내 마음에 있는 품은 악한 것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안 보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교회에 세우시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가장 그것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싸웠다는 얘기 있어요? 그분들은 본래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의 유니트를,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연합,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만 가능한 공동체, 연합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된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기초를 둔 공동체.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렇게 내게 응답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내다는 것은 본래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다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일반 남자들을 불러냈던 군인으로. 왜 불러냈어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로 모집해서, 따로 훈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불러냈다는 거죠. 군인처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그것은 사랑하라고.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잖아요. 우리를 불러 모았던 건 사랑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군인들이, 신병들이 가서 훈련을 받듯이 교회에 와서 사랑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처음에는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훈련에 임하다 보니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계속적인 그 사랑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는,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을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직분을 다 불렀어요.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또 집사로도 부르고. 그런데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장로로 부르는 거예요. 건드려 버리라고? 권위 세우라고? 아니요. 더 낮아지라고.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막 목에 힘주면은 이 말씀을 나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봉사의 일을 하라고 목사님 세웠는데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먼저 믿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새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제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식사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 한번 앉았으니까 목사님보다 나이가 20, 30살 더 드신 권사님들이 이건 목사님 식사야 하고 따로 갖다 드리더라고요.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제 철칙은, 우리 교회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른이 먹으면 안 된다. 교우들이 밥 다 먹기 전에 목사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내 생각이네. 그래서 배고파도 기다리고, 저 집사님 빨리 가서 드셔야 내가 먹을 텐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특별히 사랑은 힘들어요. 사랑은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봉사, 육체로 힘을 들여서, 어떨 때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관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13장에는 많이 있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면 좀 하겠어요, 저도. 사랑이 온유한 것이라면 그냥 말 안 하고 온유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억지로라도 참고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이게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부터 챙기게 되잖아요. 다른 것은 대충이라도 얼머무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아파요. 사랑을 하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교회에서 어떨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은 직분을 맡았으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니 더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미국 교회를 사용하지만 해서 그렇지만은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눈하고 성도의 눈하고 다르다. 목사는 떨어진 휴지가 보이는데 집사의 눈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저도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덜 죽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힘들어요. 사랑을 하면 아파요. 훈련되지 않았고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프다. 여러분, 이 아픈 사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하면서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기 쉬웠을 것 같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도 알고 속마음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속마음 뻔히 알고 있는데 악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아이고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사랑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마.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겠다. 왜 그래요? 내가 육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 가운데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안 된다. 내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그게 무슨 말?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은 주제가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조용하라고 어린아이 가서 훈계고 데려가 화장실 데려가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일 수 있죠.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목적을 넘어선 다른 행위가 교회 안에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힘들어도 일 때 아멘 하시면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배우고,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훈련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했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안 해봤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낯선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만 운영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참다 안 돼서 예수님, 나 천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안 맞으면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면서 합시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누가 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 아는데 커피 한 잔 먼저 더 타주고 쓰레기도 먼저 치우고 더 섬기면은 저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그게 제자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간 사랑으로 실천해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실천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